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들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해가는 요한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선악을 아신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오늘 말씀 보면 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는요 선악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기 선악을 아는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면 이 하나님은요 엘로힘이라고 해서요 엘로힘. 원래 하나님은요 엘 또는 엘로아흐. 이제 원래 하나님 말하자면은 그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냥 엘이나 엘로아흐 이렇게 합니다. 단수란 말이에요 이게. 단수. 근데 엘로힘 하면은 이 복수입니다. 말하면 삼위의 하나님을 말할 때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할 때는 엘로힘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할 때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께서 바로 창세기 3장 22절에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것이 선악이라는 것이 여기서 도덕적인 선악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죠. 아담한테 뭐 선악과 따먹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장 그 시간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아담이 죽은 건 뭐죠? 영이 죽은 거예요. 그죠? 선악과 먹고 나서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들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는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거듭났다 그러고 영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튼 선악을 안다는 것은요, 여기서 죽음과 부활, 그 선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을 몸소 경험하는 일,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한 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선악을 히브리 말에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이거를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는요, 그냥 아는 거,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아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요, 선악을 야다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죽음과 부활을 몸으로 직접 경험할 분이 우리 중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십니다. 그랬다가 이제 부활하시죠. 그게 바로 이제 선악을 안 일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사전에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여러 차례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랬어요. 당신 도대체 어떤 표적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사실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걷고 오병에 이거 다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우주 바깥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그것 좀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렇다면 이거밖에는 하늘에서 온 표적은 이 땅에서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보여줬지만 하늘에서부터 내가 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72시간 동안을 무덤에 있다가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선악을 경험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2시간 동안을 무덤 속에 예수님이 육체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 소개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명함을 주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 명함과 같은 것이 이겁니다. 계시록 1장 18절이 예수님 명함이에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적어 있는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함에 뭐가 써있냐면 맞아 나는 죽었다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선악을 안다 그러더니 정말 내가 우리 중 하나인데 내가 그 중 하나였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일이 벌어진 역사적인 현장이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입니다. 19장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제 20장에서는요 이제 부활하신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다가 언제 부활하셨을까? 여기 대해서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철야 기도회 하는 것이요 일반 이렇게 예수님이 이날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그냥 편히 잠자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우리 고난에 한번 동참해보자. 그래서 금요 철야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 달리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71시간 동안 있다 나오려면 금요일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들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안식일이 2번 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안식일이 2번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2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원래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일주일에 7일에 한 번, 그러니까 7째 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그래서 7일 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 달려고 그러는 거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요. 안식일 하면 유대인들의 안식일 정확히 말하면요 금요일 날 해가 질 때 그냥 저녁 편의상 저녁 6시라고 하죠. 토요일 날 저녁 6시. 요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 해가 진 다음부터는요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그럼 평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 시간보다 6시간이 빠릅니다. 우리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자정이 되면 하루가 바뀌어요. 그죠? 자정이 되면 바뀌는데 유대인들은 자정이 아니라 해가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오후 6시경에 새로운 날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킨다면 금요일 날 해 떨어질 때부터 그때부터 어떤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해 떨어질 때까지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요.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떡을 떼러 모였더니 이것은 뭐냐면요
토요일 날 저녁에 모였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부터는 안식이 끝났어. 안식 후 첫날이 토요일 날 저녁부터는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낮에도 이 노동도 못하고 사람 만나지도 못해요. 2,000발짝 이상은 못 걸어 다녀야 되니까. 2,000발짝 이상 걸으려면요, 안식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그때 원래 사실은 그걸 지키면 안 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오늘 지켰단 말이에요. 율법을 자꾸만 같이.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러 모였더니 할 말이 성경에 이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토요일 날 저녁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모여서 막 식사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노동도 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면 요때가 이제, 요것을 우리는 보통 안식일, 정규 안식일 그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은 언제냐면요, 요날 달리셨어요. 수요일 날. 이것이 6월절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저녁, 수요일 날 저녁부터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네, 무덤에. 그러면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 그날 저녁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그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 첫날은 꼭 큰 안식일입니다. 명절 첫날이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그때 노동도 못하고, 또,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멀리. 2,000발짝 이상 그 사람들 걸어 다니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날을, 그래서 명절 첫날을요, 큰 안식이라고 해요. 큰 날. 큰 안식일. 또는 큰 날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게 나오죠. 1절에.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볼까요? 19장 31절.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수요일 날입니다. 공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건 무교절 준비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 안식일이 나와요. 이건 어떤 안식이냐면요, 이제 6월절 날 양을 잡고, 6월절은 딱 어느 한순간이에요. 근데 6월절 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제 쭉 일주일 동안에 무교절이 시작돼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단 말이죠. 누룩 없는 빵. 그러면 이 첫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부터 목요일 날 저녁까지는요, 이게 큰 안식일입니다. 목요일 날 저녁 지나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 큰 안식일과 이 보통 안식일, 정규 안식일, 요걸 지나서 이제 무덤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막달라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일들, 안식일 2번. 이 부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안식일들 하면요, 무교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꾸만 무교절 이상한 단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달린 날 저녁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 일주일 동안. 근데 명절 첫날은 안식을 해야 돼요. 큰 날, 명절 첫날이니까.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것이 안식일인데, 목요일, 금요일 지나 이때 또 안식이 들어왔으니까 보통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이 2번 지난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산을 수요일 날 저녁부터요.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하면 24시간이죠. 금요일 저녁이면 48시간이죠. 토요일 저녁이면 72시간이죠.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죠? 수요일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 그러면 목요일이면 24시간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그럼 72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토요일 저녁에, 그죠? 토요일 저녁에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72시간 더 계실 필요도 없고 또 덜 계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그죠? 토요일 저녁에 이미 다 거기서 부활하셔고 그 자리를 다 개놓고 다 정해놓고, 그 일요일 날 새벽에 가보니까 자리만 정되니까 안 계신 거예요. 바로 무덤 바깥에 서서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갔더니 처음에 누군가 있는데 동산지기로 하는 거예요. 그죠? 전혀 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서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예. 첫째 안식일 들이라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걸려버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 2번 지나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요. 안식일 2번 지날 수가 없어요. 그걸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됐나 한번 보실까요? 16장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까지 같이 해서 읽어보시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무교절이 첫날에 그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이게 예수님의 친모예요. 성모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이건 예수님의 이모, 요한의 어머니죠.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 안식일들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2번 지난 다음에 매우 일찍이 해도 눈대 가서 무덤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쫓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여자들은요, 근데 갈릴리에서 올 때 이 향품을,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 졸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저녁에 무덤에 갇혔는데 그때부터 24시간 동안은요, 안식일 때문에 가게에 가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요, 거기에 그 안식일, 단수예요. 안식일들이 아니란 말이야. 요때, 요 큰 안식일, 요날 때는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 그거 맞으면 이제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그죠? 평일날에 그들이 그 예루살렘 가서 그 기름, 향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또 안식일이 찾아오니까 갈 수가 없단 말이야. 또 안식일날 기다렸다가 안식일날 끝났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끝나지만 무덤에가 누가 돌을 굴려줘야 되니까 새벽에 간 거예요. 새벽에 가서 딱 가보니까 이미 이제 돌을 불려져 있고 예수님은 부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잘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도 야고보의 어머니, 그게 예수님의 동생이, 남동생이 4명 있죠? 바로 밑에 동생이 누구예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그죠? 야고보. 그 밑에 동생이, 시몬. 그 밑에 동생이 요셉. 막내 동생이 유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의 어머니. 이게 마가나 마태나 누가는요, 성모 마리아라고 안 해요. 항상 누구요?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 불러가지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여기서는 또 야고보의 어머니 해버려요.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 이 마리아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계속 성모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성모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생모지, 생모. 친모라고 하면 생모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72시간을 채우고 나왔다는 단서가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일들 후 첫날 일찍이 가봤더니 이미 부활하셨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만약에 부활절 집회를 한다면요, 그걸 만약에 성경에는 그거 하란 얘기가 없어요. 부활절날 연합예배 드리라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모든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요? 주님이 재림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도, 크리스마스도, 부활절도, 뭐 추수감사절 이거 지키라는 얘기 없어요. 성경에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재림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고 싶다면 언제 해야 돼요? 토요일날 저녁에.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미 다 부활하기 끝났는데 무덤에 가봤더니 모든 일이 다 끝났는데, 그죠? 그때 가서 뭐 새벽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적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갔다가 없었어요. 보니까 이미 그 무덤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자기 이름을 기록을 안 해요. 그냥 다른 제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해버려요. 사도 요한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가서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깜짝 놀래갖고
이제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밌어요. 요한이 굉장히 좀 젊으니까 베드로보다 아주 달리길 잘했던 모양이에요. 막 뛰어가서 먼저 가는 거예요, 요한이. 근데 가서 무덤 속은 안 들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가서 안 들어보고 막 뛰는 거예요. 베드로가 늦게 왔어. 아, 베드로는 딱 쳐다보니까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뒤에 가서 요한도 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장면이.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사실은 초창기에는요 되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 요한. 그리고 성질이 급하고 오죽하면 사도 요한하고 그 형하고 형제를 어떻게 불렀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예수님이 지어줬잖아요. 그냥 성격이 급하고 뭐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정말 사랑에 충만한 사도가 됐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건 나중에 일이에요. 여기에 자기의 그 옛날 얘기들을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 바로 나하고 같이 거기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가봤더니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이 둘은 벌써 여기서. 그래서 거기에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자기도 들어가 보고 베드로가 확인해서 없다고 하니까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근데 9절 보세요. 이게 사도 요한이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자기 얘기인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은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거를 지금 자기는 기록을 해서 요한복음에다 지금 남겨놓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이거 좀 빼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이것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은 다음에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 그게 성경에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을 시편 2편 7절에 이미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런 구절이 어디 있었는지를 그때 당시에는 사도 요한은 몰랐어요. 사도 요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 사도들이 그건 깜깜서시겠다는 그거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수월에 음부에 가둬둘 수 없다는 말들이 거기 이제 참고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걸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가?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이걸 해설이 나옵니다. 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편 2편 7절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는 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날이 바로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 태어나신 날이 그죠? 네, 부활하신 날. 그때 어떻게 맏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전에는 독생자로 계셨는데 독생자는요 원래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셨어요. 근데 그건 죽은 다음에 독생자도 없어졌어요. 그죠? 죽어버렸으니까 외아들이 있는데 외아들도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제. 그랬다가 부활하시는 날 하나님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요?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맏아들이라는 것이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볼까요? 그게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맏아들 됐다는 것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이시니 이는 친히 모든 성도들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 번역할 때 그걸 먼저 나신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어떤 동사가 아닙니다. 명사입니다.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는 아들은 아들인데 맏아들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만물이 모든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으뜸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냥 세속적인 말로 하면요.
큰오빠, 뭐 큰형 그런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가정에서 그분이 으뜸 맛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할 때 바로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첫 열매로 그분이 나오셔서 그 다음부터는 다 감나무에 감이 처음 열렸어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다 열리는 게 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악을 아는 일, 왜 그걸 알으셔야 되냐면요. 맏아들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합법적인 자녀를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없었다면 독생자를 끝까지 선악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요. 독생자를 끝까지 계세요. 그러면 다 불법적인 건축할 때 어디 불법 건축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밖에 없다면 다 이건 불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악을 아셨어요.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본래 그분은요. 독생자는 태어날 필요도 없어요. 원래부터 독생자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못 봐요. 그러나 바로 성자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분이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요. 뭐가 있어요? 그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요. 그 집에 부모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지만 그분이 독생자로 오시는 바람에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로 계시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독생자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요.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독생자 이거를 모노게네스라고 해요. 게네스. 그리고 맏아들 이거를 토코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모노게네스 모노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지금 스피커가 여기도 있고요. 저쪽도 있어요. 그걸 스테레오라 그러죠? 근데 하나만 있을 때는 뭐라 그러죠? 모노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거예요. 모노. 그리고 게네스라는 거는요. 어디에서 나오죠? 현대차 중에 요새 인기 있는 거 있죠? 뭐하죠? 제네시스라는 거. 제네시스는 그건 영어식 발음이고요. 그거를 그냥 읽으면 헬라식으로 하면요. 게네스예요. 게네스. 그게 바로 창조라는 뜻도 있고 태어났다는 뜻도 있어요. 그죠? 혼자나셨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독생자이시다. 이건 뭐라 그랬죠? 독생자라는 거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니까. 그리고 맏아들이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되는 걸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자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그 티오를 만들어놨어요. 그죠? 맏아들 돼버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다 마련됐단 말이에요. 우리 노력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생자는 사랑, 맏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데요. 이 독생자라는 말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 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에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그래서 5번 나와요. 성경에 독생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 외아들,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지. 그분이 와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거죠. 5번 나와요. 근데 이 맏아들이라는 것도 5번 나와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2번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장 6절하고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로마서 8장 29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과 18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렇게 마다 5번 나오는데 우리말에서는요 로마서하고 히브리서는 거기 마다들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그냥 돼 있어요 제대로.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마다들을 이끌어 다시 이 세상으로 오실 때 그런 거예요. 재림 때는요 예수님이 마다들 오시는 거예요. 초림 때는 누구 오셨어요? 독생자로 오셨어요. 십자가 달리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는데 이제 앞으로 그분이 오실 때 재림 때는요 마다들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마음 놓고 하나님 자녀라는 걸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마다들이시니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길이 없어요. 그분이 마다들이기 때문에 마다들 밑에서 우리는 그분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2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말이 사실은 그 위에서 1절에 나오죠. 근데 이게 다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1절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나 우리가 말하는 성모 마리아나 다 뭐 때문에 무덤에 갔죠? 시체에다 기름 발라주라.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부활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덤에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울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래서 울다가 그 안을 들여다봐서 무덤에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데 하나는 머리 위쪽에 하나는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 예수님 위아래로 이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걸로. 근데 지금은 이제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걸 다 알아본다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는 못하지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한테 가서 말해주겠죠. 나다나엘한테 가서 말해주고 제자들한테 가서도 말해줄 거예요. 시체 있는 자리에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이 여기 나타난다는 거죠. 정말 거기 보니까 두 천사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저 천사들이 합니다. 어째서 마리아 보고 우느냐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부활도 왜 안 믿고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시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시체조차 누가 훔쳐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좀 난감한.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 그 뒤편에 계셨어요. 바깥에서. 근데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근데 15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동산직이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도 부활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때 지금 갖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은 부활 안 믿었지만 근데 바리새인이 믿은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요. 이 몸이 죽었다 이 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전혀 새롭게 부활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동산지기는 아마 글쎄요. 여기가 부자잖아요. 그죠? 아리마대 부자의 무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얼마나 동산지기도 좋은 사람 썼었겠어요. 그죠? 아마 그 면접 볼 때 좀 쓸만한 사람 면접으로 세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건장한 최고의 저기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우리가 부활할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하셨으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이 썩지 아니할 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보시면 알겠지만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시각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부활하는 몸은요. 계속 변화. 예수님도 이때는 이런 모습으로 저때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을 한 번도 사도 요한은 못 알아봐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더라. 다른 전사 같더라. 어떤 힘센 전사 같더라. 이렇게만 알아보지 그렇게 못 알아봐요. 그때 변하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가을 하늘에 한번 그 언덕에서 누워서 하얀 구름을 보시잖아요. 그죠? 그런 기억 있으세요? 네. 그러면 그 구름들이 모습들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양 모습이었다가 양털처럼 됐다가 어떤 때는 뭐 다른 모습이 됐다가 여러 가지 모습들로 변한단 말이야. 우리가 부활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변하는가 봐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렇게 변하세요. 모습이, 부활한 모습이. 그때 여기서 1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마리아야. 그러니까 부활했을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요. 나중에 부활해서 만나서요. 우리는 알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전혀 다른 모습이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 나는 이렇게 여기 들림받아 올라왔는데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네. 나 혼자만 잘 믿었나 봐.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변하니까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목소리만은 그대로 있는가 봐. 그죠? 여기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까 목소리 듣고서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거 개역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Don't touch 이러나요. 예수님이 거기서 Don't touch 하는 걸 나온단 말이야. 나 만지지 마.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서 개역성경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조금은 낫게 나를 붙들지 말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꽉 붙잡고 안 놓으면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해야 될 일인데 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만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아버지께 가서 일단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정령을 받으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죄인된 몸으로 예수님을 만질까봐 너 만지지 마. 나 이 부활하는 이런 신성한 몸을 난 아버지한테 먼저 보여드려야 돼. 너 같은 사람이 날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이것을 해설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근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마리아가 꼭 붙잡아 안아주면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가서 성령을 받아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한테 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붙잡고 있지 마. 나 갔다 와야 되거든. 이 말씀이 여기서.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합니다. 너무나 예수님 부활한 몸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만지지 마. 내가 먼저 내 이 몸은 아버지께 보여드려야 돼. 이렇게 한다고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선제는요.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은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17절에서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형제들. 지금까지 자기 그 제자들, 사도들에게요. 형제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부를 때. 물론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다,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직접 이렇게 형제라고 직접 부른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기 제자들을 형제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뭐가 되셔서요?
맏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제자들, 사도들을 보고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맏아들이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는 첫 번째 호칭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전부가 다 예수님이 형제들이에요. 남녀의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같다는 거예요. 남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성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 많이 계세요, 그죠? 그전에는 그걸 안 했어요. 왜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같이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수를 안 줬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자는 잠잠할지니라 또 가르치는 것은 집에 가서 있지 그걸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여자라고 번역되는 것은 그게 아내라고 번역돼야 돼요. 아내라는 단어와 여자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다른 단어입니다. 여성과 아내는 다른 단어예요. 아내된 입장에서 남편이 있는데 아내된 입장에서 거기 가서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질서를 지키라는 뜻이죠. 근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건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은. 그죠? 남성만 가서 제사장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인도하고 뭐하고 장로도 남성이 해야 되어서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바로 그 형제들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도 형제, 예수님께는 형제들이에요. 남자분도 다 형제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그것을 이제 뭐 이걸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들은 이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 다음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마저 하겠습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바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 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한테는 먼저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거 하고요. 성령 세례는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24시간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잠겨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8장에 거기 세례주란 말이 나오죠. 28장 29장. 그때 이게 성령에 잠기게 하라는요. 현재형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 찍어 바르자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24시간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성령에 잠겨있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명령.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잠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잠겨 있을까요? 성령은 기름이잖아요. 기름통 속에 있어야 돼. 근데 기름통이 어디죠? 네, 교회입니다. 그런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교회가 기름통이라는 구절은 참 많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너희가 다랑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잠겨져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란 단어에다 기름이라고 딱 붙이면 돼요. 그죠? 다 한 기름 속에 잠겨져서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기름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으러 갈 때 등하고 기름을 같이 갖고 와야 되는데 등을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바로 성령이 같이 잠겨 있으면 그게 그릇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 자신을 그릇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로 어떻게 하죠? 바로 이방인에게 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너를 그릇으로 세웠노라. 바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요. 다른 이거 종자기 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 있으면 그게 그릇이니까 그릇 속에. 그러니까 큰 기름통 속에 이걸 잠겨 보세요. 이 컵 속에 기름이 다 들어가지,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오순절 때 본격적으로 성령 세례 주시기를 작정하셨지만 이 사도들에게는요 이제 먼저 비밀리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사도 그날 저녁에 10사도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했고 도마는 잠깐 어디 갔고 그래서 10명이 있을 때 거기다 줬고 그 8일 후에 도마가 예수님을 와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다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나는 이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사건 통해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72시간을 무덤 속에 있다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안식일도 2번 지나니까 72시간이 딱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금요철야를 하고 싶으면요 그거를 하라는 성경 말씀 없어요. 그러면 하고 싶다면 수요일날 하셔야 돼요. 수요 예배를 저녁 예배가 아니라 수요 철야 예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거를 강제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토요일날 저녁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일부러 더 머물러 72시간 더 머물러 계실 필요가 없단 말이겠죠. 또 그 전에 나오실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에서 3장 22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신다고 하시더니 정말 십자가에서 악을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선을 경험하시고 이제 나는 살았노라. 먼저 죽었었노라. 그러나 지금 살아있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함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 결과요. 맏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찾으신 김에 히브리서 1장 6절 한번 맏아들이라는 거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 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한번 보시죠. 거기 맏아들 프로토토코스가 나와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것까지는 뭐죠? 그러니까 재림 때는 이게 재림 때 그때는 어떻게 오세요? 독생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로 오세요. 왜요? 우리가 합법적인 자녀를 우리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옛날로 말하면 뭐예요? 호적 등본 떼오신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하면 가족관계 증명서 가지고 오신다는 얘기죠. 그죠? 그 재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형제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거기 호적 등본상에 기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는 앉으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여기 내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맏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다 이제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이 뭐예요? 교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동격으로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가 또 교회 한가운데서라는 단어예요. 교회 한가운데. 교회 삥 둘러서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찬송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이 이제 재림 때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재림 때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할렐루야가 5번 나와요. 거기밖에 안 나와요. 신약성경에는 한 번도 할렐루야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근데 사실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없어요. 어디 나오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바로 할렐루야라는 찬송이 그때 나옵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뽐내라.
당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뽐내세요. 하나님 자랑하세요. 하나님 높이세요. 하나님 징송하세요. 이게 바로 할렐루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언제요?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예수님이 올려드리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더불어서 형제들 한가운데서 교회 한가운데서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입니다. 꿈이 자꾸만 지체가 되고 있어요. 그죠? 아직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